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12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아, 이미 이 밤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한 번 말씀하신 거 실행하시고 그 인자가 영원하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변하지 않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시세가 변하고 경제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저렇게 시련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 그 여러분 우리가 고아가 아니죠. 그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나를 주목하면 마음에 좌절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우리가 약하되 약한 존재로 또 시험을 받았고 그 말은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붙들어야만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묵상하면 좌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별들의 수를 세시는 우리 이 찬양이 있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존재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계속 쌓아가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자가 그의 삶에서 용맹이 바라고 담대함이 있으며 확신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시죠.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그 놀라운 역사를 어디에서 경험합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도 이야기했지만 그분의 임재하시는 회막에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회막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곳에 회막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회막 가운데 여러분의 각기 회막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의 영광도 보시고 그분의 성품도 깨달아 경험하시고 그분의 음성도 듣게 되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안정감이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오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도 내 마음과 감정 안에 이 느낌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현실을 딱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축복 능력 이게 아닌 듯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아직 내 직장은 안 되어 있고 나는 아직 병들어 있고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없고 내 안에 자꾸 결핍들만 보이고 여전히 나는 불안하고 나는 염려가 있고 그런 것들이 가득 차면 아니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거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권세가 축복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 안에서 내가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궁핍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기능을 우리에게 다 심어 주셨는데 자꾸만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꾸 빼앗아 가는 거예요. 자꾸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장난질을 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상황 가운데 뒤에서 작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대적들이 원하는 것은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빼앗아가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계속 두려워하기를 원하고, 그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 내가 밤에 잠 못 이루면서 그 두려운 염려, 그 생각만 붙들면서 내가 늘 불안하고 염려하는 존재, 그런 감정에만 딱 가두어 갇혀서 살기를 그들이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건을 여러분들이 주목하거나 사건에 너무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안 돼요. 왜? 그것이 나의 뭘 빼앗아 갑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도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상징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사람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죠. 링컨 대통령은 그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가시라고 딱 한다면 그는 엄청나게 많은 가시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두 번이나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는데 무려 17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게 자기가 일해서 밤낮으로 번 돈을 다른 사람에게, 은행에게 갖다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근데 여러분, 링컨의 비극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9살 때 그 의지했던 사랑했던 누이가 죽습니다.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얻은 자식 4명 중에 2명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2명 중에 1명도 자기 애가 커갈 때 18살 때 사고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는데 자녀를 3명이나 잃은 이 링컨의 고통은 아마 말할 수 없을, 아마 정말 그 고통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자, 시간이 흘러가지고 링컨이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면서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성공한 요인과 원인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할 때 그가 말하기를, 저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와 가시를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실패할 때마다 나는 그 실패에 집중하지 않고 그 실패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실패를 내 인생의 디딤돌로 삼아 다시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단은 제게 와서 계속 속삭였습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부채 못 갚을 거야. 너희 미래는 이제는 다 끝났어. 너희 가정은 이제는 절망이야. 이제는 안 될 거라라는 이 말들이 수시로 그가 밤에, 그리고 그가 일할 때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저는 수시로 찾아오는 사단의 음성보다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수시로 찾아오는 어떤 삶의 가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은 항상 우리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절망과 눈물의 현장에 딱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계속 실패한 일을 생각하게 해요. 계속 받은 상처들을 거듭해서 계속 그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그 존재 자체에 내가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시고 인자가 끝이 없으신 그분이 나를 가장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 안에 발견된 나의 존재에 하나님은 더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크고 선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은 억눌린 자를 신원해 주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래. 여러분, 내가 오늘도 먹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이고, 내가 마음이 어떤 묶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유함을 주실 때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삶,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베푸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모든 우리 인생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살아갈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결코 줄이거나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낙심 가운데 가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고 소망과 구원을 갖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절망하고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계속 두고 보시면서 빨리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절망할 존재가 아니야. 너는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슬퍼할 자가 아니라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밤에 잠들 때마다 막 잠 못 이루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막 절망스러운 가시 같은 그게 불쑥불쑥 내 안에 팍 일어나면 그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감정에 막 내가 막 묶여가지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 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런 온통 가시 같은 생각으로 딱 차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딱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찬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보다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생각과 그 감정과 그 어둠에서 빨리 속히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 말에 이렇게 갑자기 새벽에 기도하다가 기도가 갑자기 이렇게 조금 멈춰지면서 갑자기 불현듯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감정이나 이런 생각이나 느낌은 불현듯 갑자기 이렇게 오잖아요. 올해를 딱 이제 생각해 보는데 올해 참 목회 힘들었지. 딱 힘들었지가 딱 생각이 딱 들면서 감정이 힘든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 힘들었지.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새벽에 기도하다 말고 올해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뭐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거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교회를 옮긴 이제 성도들을 딱 손가락을 꼽아 보더라고. 내가 꼽아 보니까 이게 하나 둘 셋 이러다가 열이 넘어가더라고. 갑자기 절망감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열심히 해봐야 뭐하노. 그러면서 딱 들어왔던 마음이 뭐냐면 정말 오늘 기도하기 싫다. 이 기도하기 싫다라는 딱 마음이 딱 이렇게 잡히면서 뭐가 되냐면 진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대들 성도들 기도하고 있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그 중간에 나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감정이 뭐 집에 가면 사라질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다음 날 새벽기도 나오기 싫은 거예요. 오늘 정말 나가기 싫다. 근데 여러분 뭐 설교가 있으니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설교하러 꾸역꾸역 가가지고 설교하고 나서 딱 가만히 앉아 있는데 기도도 하기 싫고 또 내일도 또 와야 돼. 이런 생각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까지 가는지 압니까? 진짜 목회하기 싫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절망과 좌절의 방에 내가 딱 갇히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뭐 내가 내 안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아니요. 더 내 마음과 내 심령을 올가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신분과 존재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사건을 통해서 나의 대적들이 그런 감정과 생각을 넣을 때 여러분 속히 그 자리에서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밤에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과 감정에 계속 깊이 빠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여러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보는 앞에서 내 안에 현금 든 지갑을 누가 훔쳐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가져가. 그러면 여러분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건 내 지갑이에요. 가져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도 내 안에 빼앗기면 그 내놓으라고 그거 내 거라고 뭐 합니까? 권한을 주장하는데 여러분 하물며 영적인 것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대적들이 사단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기쁨도 빼앗아가고 감사도 빼앗아가고 평안도 빼앗아가고 있는데 대적들이 계속 나에게 그런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는데도 내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다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막 하나 두 개는 남겨둘 것 같죠. 여러분 대적들은 정말 잔인하니 많지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고 내가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 완전 죽을 때까지 그렇게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내게 건강을 빼앗아가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빼앗아가면 내가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그 건강도 내 거다. 그 건강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또 불안과 염려를 심어 놓으면 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되찾아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인 것에 대해서 빼앗아가는 도적놈들에게 대적들에게 그건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 안에 주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기쁨을 주장하고 평강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과 염려가 있다면 나는 염려 대신에 평강을 주장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자유함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불법적으로 잔재된 슬픔, 절망, 경직과 염려가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좀 나누겠는데, 자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어떤 생각, 염려, 불안, 그리고 막 분노들, 막 그런 어떤 감정들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그게 여러분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이 아니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주장해야 돼요. 만약에 그 생각이 그 느낌이 딱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 생각이 그 기분이 내게 아니야 라고 규정하면 그것은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생각과 감정을 딱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대적들이 불법적으로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실체가 어떤 존재죠? 영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뭐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은요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영을 의지하여서 드리는 그 예배 자체는 완전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뭐 얘기합니까?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내 육신적인 생각과 어떤 내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대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완전하고 완벽한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은 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자꾸 혼적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혼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서 자꾸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영의 생각을 많이 하고 매일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더 이상 육신의 생각과 감정들에 쉽게 묶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딱 말씀을 빼고, 그리고 내 안에 영의 생각과 영의 기도를 딱 빼놓으면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감정이 찾아옵니다. 불안한 감정이 찾아오고 두려운 마음들이 찾아오고,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과 그런 어둠의 영역들이 계속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죠. 가만히 있는데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고, 가만히 있는데 예전에 나한테 막 뭐라고 말했던 나쁜 그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고, 예전에 어떤 사건들이 떠오르면서 뭐도 같이 들어옵니까? 참 신기한 게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확 분노가 일어나는 거. 그리고 마음이 막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부정적인 생각 함께 들어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 한 번씩 그렇고, 요즘에 밤에 꿈자리가 너무 뒤숭뒤숭해가지고 자다가 일어났는데 기분이 너무 찝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예전에도 김성준 여사가 얘기했듯이 노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나는 이 생각 더 이상 안 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딱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감정과 생각을 내가 붙들 것이 아니라, 나는 그건 내 감정 아니야, 내 생각 아니야 라고 딱 선을 긋고 노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청년들 중에 음란한 생각은 계속 찾아오죠. 유튜브 알고리즘이 계속 이제 떠면 클릭하고 싶은 마음들, 또 생각들이 계속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노라는 생각, 노라는 어떤 전제에서도 계속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안에 음란과 육신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는 찾아올 때 이것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이게 내게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노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이게 여러분 한 번에 안 됩니다. 경험상 여러분 들어온 만큼 계속 여러 번 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제가 해보니까 기도도 뭐냐면 반복이고 훈련이거든요. 계속 앉아있는 훈련, 또 부르짖는 훈련,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 훈련들이 반복되어지면 질수록 영권이 생기더라고. 영역이 생기고. 여러분, 이 영적인 어떤 이 루틴들도 계속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분별하고 외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뽑혀질 때까지 반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거 내 거 아니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계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완전 꽉 막힌 어둠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그것을 분별해내면 조금씩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빛이 비치면 다 아시겠지만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고 그 어두운 곳에 있었던 뭐 벌레 같은 것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에게 물렸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뱀을 잡으러 다녀야 됩니까? 먼저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뱀의 독을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뽑아내는 선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감정,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또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뽑아내는 것들. 노라고 하고 내 안에 있는 음란,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떠나가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외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말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소리의 신앙이라고 얘기했죠. 처음에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포를 하다가 그게 훈련이 되면 나중에는 속으로 외칠 수 있어요. 속으로 난 그거 감정 안 받을 거야 할 수도 있고요. 속으로 저 집사님 안에 있는 어두운 것, 부정적인 것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노라가 말하고 내 입술로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내고 떠나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내가 생각과 감정의 늪에 확 빠져버리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내 영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슬픔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찾아오면 여러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내가 선포할 때 이들 불법적으로 들어온 모든 이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감정과 생각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과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래 지으실 때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빼앗긴 것을 되찾아 오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연습해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다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점점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를 했고 그리고 분별을 했고 그러면서 외쳤으면 이걸 하다가 보면 점점 내가 영적으로 담대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소리도 못 냈는데 지금은 그게 분별이 되고 이거는 내 것이 아니야. 대적들이 나에게 계속 이렇게 모략하는 거네. 나는 믿음을 선포할 거야, 말씀을 선포할 거야 하다가 보면 내가 영적으로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영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딱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에 뭐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분별하고 영적으로 싸우려고 하면 나는 원래 연약한 자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열면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더욱더 하면 할수록 담대해지고 영적인 권세를 성령께서 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과 감정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웬만해서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가정생활 한 14, 15년 하면서 굉장히 저도 분노가 많은 사람인데 요즘에는 보면 그 말의 거침과 말의 강함이 저희 집사람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진짜 피치가 팍 올라갈 때가 있는데 예전처럼 화를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어떤 영적인 어떤 사이클을 이제 제가 분별해내고 이 루틴을 가지게 되면서 제가 나름대로 분노가 딱 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해. 너는 평안한 자야. 온유한 자야. 계속 속으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제 마음을 추스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제 매일매일마다 삶 안에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보다 영적인 승리가 더 많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대로 여러분들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여러분의 언어도 생각도 감정도 정렬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대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어떤 모든 사건대로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이 견고한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비슷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정말 눈을 감고 힘껏 찬양에 집중하면서 찬양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예배에 오기 전까지 어떤 감정으로 왔던지 내 감정의 우울한 것에 집중하기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집중하면 더 이상 사단의 속임으로 내 감정과 느낌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내가 준비되어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기쁨이면 내가 미리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냥 내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두 손 들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는 무엇으로 하냐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 안에 두 손을 들고 믿음 안에 선포하고 믿음 안에 전심으로 찬양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의지만으로는 이 감정을 내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자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분을 꾸준히 높이고 찬양하는 것에 내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온전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찬양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시편 145편 말씀하면서 그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그 정말 하나님의 어떤 온전하신 성품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그분의 크신 임재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마다 그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도 큰 감정적인 가시가 있었잖아요. 사울이 있었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다윗이 사울에 대한 어떤 존재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쫓겨다니는 상황, 도망다니는 상황에도 늘 그는 반대 정신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슬픔이 오면 기쁨으로 찬양하고, 두려움이 오면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억울함이 오면 위로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서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평생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윗이 훈련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유언을 보면 그가 평생을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세 아들 다윗이 시작. 기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자기의 평생 살아오면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저는 근데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노래를 가장 잘하는 자. 멋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노래를 가장 잘하는 자. 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화명교회에서 가장 찬양을 잘하는 자. 평생에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찬양을 잘하는 교회가 저는 화명교회이고 화명교회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영으로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기쁨과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절망감과 그 감정들을 계속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일으키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법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믿음을 선택하고 찬양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여러분 기쁘십니까? 별로 안 기쁘잖아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기쁨의 어떤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기뻐해야지. 하나님, 나는 오늘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다음에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쁨을 선포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명절에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너 세배하라고 할 때 세배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미 세뱃돈을 미리 준비해 놓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준비해 놓고 너 세배해 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밤에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아들아, 오늘도 너 기쁨으로 기도해, 그렇게 찬양해라고 하시는 것은 이 밤에도 우리가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네가 진짜 기뻐할 만한 것을 내가 미리 준비해 놨으니까 아들아 날 믿고 신뢰하고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기도하라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자꾸 현재의 내 상황과 내 우울한 기분, 그 감정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뒤로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기쁨과 감사와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결코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거. 그분은 위대하시고 섬세하시며 인자가 한이 없으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사랑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라 하시면 기뻐하고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우울감과 슬픔과 절망과 염려와 낙심이 이 밤에 그 믿음 안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